이 찢었더라, 이 부분이 곰이 사람을 찢어 죽였다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게 나누다, 가르다, 포위된 상태에서 뚫고 지나가다, 돌파하다 이런 의미다. 그래서 곰들이 아이들을 찢어 죽인 게 아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23절에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분명히 베델, 선지자 학교가 있는 베델을 향해서 갔습니다. 거기가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아이들과 곰 사건이 있은 후에 갈멜산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범상치 않은 일이죠. 베델까지는 여기 여리고를 기점으로 해서 약 한 30km쯤 되고요. 갈멜산까지는 한 120km 정도가 됩니다. 베델은 하루면 갈 수 있지만 갈멜은 한 3일 정도는 가야. 지금 길가에서 이 아이들과 곰 사건이 엘리사의 심경을 흔든 겁니다. 내가 지금 베델 선지자 학생들을 돌보러 갈 때가 아니야. 자기의 사명과 사역을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놀라운 충격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베델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갈멜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지난주에 이제 결국은 사마리아로 돌아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추론해낼 때 진실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알 수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때 알려주시거나, 이거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추론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항상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회의를 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뇌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고 2000년 기독교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추론을 해낼 때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같은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그 꿈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꾸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진 상태에서 요셉이 내 다시는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시더라도 다시는 입 밖으로 발설하지 않겠다. 그 꿈은 나의 꿈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는 이런 꿈은 나를 죽음까지 몰고 왔어. 경배받는 꿈보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무릎 꿇는 꿈을 꿀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겠죠. 그래서 그게 총리가 된 겁니다. 본문을 가지고 논리적인 근거를 갖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설교자의 신앙이 요셉의 꿈 이야기처럼 정확하게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요셉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꿈꾸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황당한 반성경적인 이해를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작동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갈멜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갈멜산으로 갔던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의 대결이 있었고, 이건 단순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대결이 아닙니다. 아합과 대결이에요. 영적인 대결이 아닙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말을 통해서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사회의 불의와 약자들의 고통 앞에서 너무 무력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기독교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전부 이렇게
신앙을 희화화해버리고 치환하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의 전투는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 군사와 칼을 쥔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아합과 이세벨과 지금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 속에서 항상 힘을 가지려면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전부 기록된 이유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역사적 상황을 타개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희망을 심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사의 하나님의 은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걸 읽는 그 시대의 사람들, 약 2500년 전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성경은 그래서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매우 역사적이고 매우 현장성이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아세라 앞에 나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 있는데 그 엘리야의 기억이 있는 곳이 갈멜산이죠. 이 갈멜산은 불과 비가 떨어졌어요. 불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그들에 대한 징계를 상징하죠. 그들을 처치하고 나니까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비가 쏟아졌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진 겁니다. 사랑이죠. 두 사건은 불과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그리고 스승이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 갈멜산을 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사역을 전반적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엘리야 선지자가 불렀을 때의 그 의도, 또 지금까지 나를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 스승의 뜻, 이런 걸 생각해 봤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했는지를 엘리사는 스승의 사역을 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성경에 나온 기록들, 이적들, 표적들을 보면 그것을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묵상하고 그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는 왜 가뭄을 선포하시게 하셨는가 스승님한테. 그런데 또 왜 스승님은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가는가? 하나님은 왜 시돈 땅 사르밧, 그 바알의 땅입니다. 시돈 땅은. 바알은 풍요의 폭풍과 비의 신인데 그 시돈 땅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가라고 해서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단 말입니다. 바알의 아지트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것을 엘리사가 묵상했은 겁니다. 그렇게 약 한 3년을 지내요. 올 생각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너 돌아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렇게 해서 850명을 다 징계를 하고 비가 쏟아졌고 이제 사마리아로 엘리야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 모든 내용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 시간까지 너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처럼 너가 되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벌을 주고 또 주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냥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사신을 보낼 게 아니고 자객을 보내서.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가요. 제일 처음에 브엘세바 쪽 제일 이스라엘 남단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하나님한테 죽기를 간구하죠. 저 죽여주십시오. 저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광야에 있던 그 노예 조상들보다 제가 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되는 거예요. 어제 갈멜산 대첩에 그 목숨을 걸고 아합과 아세라의 칼날과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며칠간 있다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야 되겠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지었고요. 거기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받았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비롭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움이 모세 선생의 그 흔적이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곳이죠. 도피처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호렙산은, 신의 산은 안전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뭔가 나한테 메시지를 주시겠지.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 번역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수십 가지 중에서 가장 원어에 충실한 번역을 하는 게 RSV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NRSV가 원문에 가장 정확하게 번역해요.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왜 여기 있니가 아니고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아니고 너 여기서 뭐하니? 책망성이 강하죠. 이 무엇이란 단어, 이 what으로 쓴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 근데 그것을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어찌하여로 바꿔버렸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칼날을 피해서 생명을 부재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니? 그래서 내 품으로 들어와서 나한테 살려달라는 거니? 이런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만 남았는데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이 말만 하잖아요. 그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그러면서 질문을 했을 때 엘리야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이. 그래? 그럼 너 저기 바위 뒤에 숨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을 다시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방금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까요, 엘리야가? 이것을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고민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스승의 사역들을 전부 반추하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가 어떻게 사역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을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깨닫지 못하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 왕은 타국이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쿠데타 사주를 하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람 지금 왕이 형편없으니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저 왕을 제거를 해라. 마찬가지로 예후에게도 아합 왕조를 제거를 하고 너가 왕이 되어라. 새로운 왕조를 세워라. 쿠데타 사주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양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육성하라라는 뜻이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다. 왜 기름 붓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호렙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호렙산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바로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이 두 번을 쳐들어오는데 그 아람 전쟁 때도 엘리야는 등장하지 않아요. 두 번 다.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요. 미가야가 등장을 합니다. 네, 성경의 기록은 엘리야와 19장부터 엘리사가 주인공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거든요. 1장까지는 최소한 엘리야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무명의 선지자나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나라가 아람 같은 대제국에게 두 번이나 침공을 당했는데 왜 그때 엘리야에 대한 행적이 없는 걸까요? 그런 것을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신앙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있었던 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고 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엘리야한테. 나봇의 피를 핥던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고 이세벨의 몸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온 게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아하시야가 침상에서 떨어져서 몸이 다쳤습니다. 신하들에게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살 수 있는지 죽을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야야, 너 아하시야의 그 사자들을 만나라. 이스라엘은 신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가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생긴 분이 나와서 폐하께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가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엘리야다. 데리고 와라. 50부장을 보냅니다. 군사 50을.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50명이 다 죽어요. 그 소식을 아하시야가 듣고 다시 50명을 보냅니다. 또 두 번째 왔던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오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50명이 또 죽어요.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와서는 두렵죠. 그래서 선지자님, 저희 목숨을 좀 귀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건이 두 번이 있죠. 그게 마지막 엘리야의 기적이고 그 다음엔 승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의 전반적인 사역이 성경에 등장한 게 전부예요, 이게. 엘리사가 이것을 갈멜산에서 스승의 흔적과 자취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엘리야의 두려움과 공포, 50부장에게 그런 황당한 엘리야 선지자답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태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기도는 아니죠. 죽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명령을 수행할 뿐인데. 그런데 어쨌든 피해는 입었고 그 사람들은 100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놓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서 못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엘리야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너 여기서 못하고 있니? 할 일이 있다. 할 일까지 알려주시잖아요, 하사엘과. 왜 하사엘과 예후한테 기름 안 부었을까요? 반역을 사주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에요, 이것도 역시. 총대를 자기가 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기록된 전체를 보면은 엘리야는 가뭄 선포를 하고 도망을 갔고 그리시네가로 시돈 땅으로 도망을 갔고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고 나서는 광야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을 갔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고 하나님이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했고 그리고 산속에 혼자 숨어 있다가 아시아 사건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려서 그냥 그 50부장들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해서 사람들이 죽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엘리야와 엘리사만 아는 그런 또 사건과 이야기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열왕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명이 찾아와서 엘리야 선지자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혹시 하나님께서 스승님을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내팽개치거나 버리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엘리야 전 스승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천을 받을 만한 인품과 신앙과 무엇이 좀 부족했다고 느낀 거예요. 선지자의 그 위대함과 그런 정신을 폄훼하는 건 전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항상 전반적으로 통전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한 부분, 한 구성만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스승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것 중 아쉬운 것,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스승님은 공포와 두려움이 많으셨다. 나는 없나? 나도 공포와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공포와 두려움을 충분히 상쇄시키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풍성한 표적과 이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또 목숨 걸고 잘 하기도 했습니다. 못한 것들은 하사엘하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붓지 못한 것, 엘리사가 부어요. 예후에게 쿠데타를 사주하고 하사엘에게 쿠데타를 사주하는 게 엘리사입니다. 스승의 나머지 사명을 자기가 완수를 하는 거죠. 이제 감정, 스승은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지만 자기는 분노였죠. 아이들 곰 사건에서 인내하지 못했던 것, 분노. 그래서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으로 봅니다. 스승님은 공포와 두려움이 문제였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좀 듣기 신소를 좀 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걔들을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경멸을 했으니 이게 내가 될 법한 일인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됐을 것이고, 원래도 성정이 착한 사람이 얼마나 그 뒤로 엘리사가 많이 바뀌었겠어요. 스승이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하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멜산에서 다시 베델로 가는 게 아니고 길갈로 가는 게 아니고 여리고로 가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사마리아는 지금 아합의 아들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직 이세벨이 살아있어요. 아합은 전쟁에서 죽었지만. 근데 이세벨이 훨씬 무서운 사람이죠, 아합보다. 그런데 엘리사는 갈멜산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렵고 나도 스승과 같은 공포심이 엄습하지만 스승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은혜가 나하고도 함께 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편에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 용기를 심어주고 그들을 핍박하고 짓밟는 불의한 악과 싸우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술하러 입원한 날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본문이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장암이 걸렸다고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니? 세상을 나가서 미래를 도모하고 저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사람다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기름을 붓고 후계자를 양성하고 그거 해야 된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사마리아로 와서
그 놀라운 깨달음을 실천해 갑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도 성정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엘리사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요, 사람한테 딱 꽂혀 있어요. 사람. 예수님께서 신앙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신앙과 종교를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세계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성경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고 갈멜산에서 깨달음을 얻고 교회에서 깨달음 얻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돌아갈 최종 목적지는 눈물과 피고름이 있는, 신음이 있는 사마리아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 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책망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이거 안 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죄가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땀과 고통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일으키셨잖아요. 이것이 우리 양우리 신앙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